제 일주일 동안의 개인적인 계속적인 마음은 부흥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어요. 부흥을 사모하는 저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부흥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는 목자의 기쁨의 비유. 그래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제 돌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두 번째, 그 이유로 나오는 말씀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가 10개인데 이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 당시에 돈인데 그 돈의 가치가 귀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전해주면 그 드라크마 10개를 목에다 걸고 한 대 엮어서 목에 걸어서 그 신부의 표시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탕진해 버리고, 이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의 그런 식사거리로 배를 채우는 이런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사입히시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 아들에게 이제 함께 잔치를 벌여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제게 확 와닿는 그런 성경 말씀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해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잃어버렸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린 양,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어린 양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2024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도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배가 굶고 밥 먹는 것이 당연했고 돈 있는 것이 당연했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이 탕자에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씀,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네셀의 말씀이잖아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저는 2024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에베네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는 길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믿음의 조상들,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이제 다 죽고 없어지자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가장 그 역사를 기록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죄악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해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악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갔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이 바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어요. 풍요를 허락해주는 신 바알, 다산을 허락해주는 신 아스타롯.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돈 벌게 해주세요, 자녀 축복 주세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껏 자신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곳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배 뭐하러 해? 하나님 앞에 헌신 뭐하러 해?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던 백성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삼손이 들고 일어나 블레셋 족속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 역시 성적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죠. 여러분, 영적인 기류가 무너지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러 나갔는데요, 그 싸움에서 4,000명이 죽는 패망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졌을까? 고민해 보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그 들고 올 때 제사장들이 들고 오는데,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에베네셀 이 지역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곳까지 들고 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승리할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언약궤가 신통방통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들고 싸움에 나갔지만요,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완전히 패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우리 곁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처날 수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엘리 제사장이요, 타락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가족들만 돌봅니다. 가족들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만 돌보고 아들들만 돌보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사적으로 막 강탈합니다. 사사로이 자기의 멋대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범합니다. 제발 좀 아들들을 제대로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혼내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지만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따끔하게 외치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나에게 바쳐진 제물을 멸시하고, 네가 네 자식들 배만 불리고 네 자식들 기름진 것만 먹이느라 네가 악하고 타락했다. 그 영적인 타락이 바로 이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고, 여러분, 언약궤가 10개가 20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양이 교회라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도 부적 하나로 벌벌벌 떠는 이방 사람들처럼, 부적만 있으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부적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있지만 십자가만 붙잡으면,
교회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함을 겪으면서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에 실패하면서 패망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98세의 나이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너무나 쇼크를 받아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만삭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기쁠 수가 없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적었느냐? 이가봇이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살 능력이 없다. 완전히 처절한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이가봇의 시대. 여러분 이 이가봇의 시대가 바로 사무엘 등장 이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대를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인간들끼리 끊임없이 욕망과 야망과 이 세상을 향한 쾌락과 이 세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가봇의 시대를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길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업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 여러분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여러분 친해지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함께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바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외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온전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레저 활동이 너무나 많아요. 취미 활동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외도합니다. 바람을 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는 내 거라고 찍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옆에 나라 아주 큰 애굽을 쫓아갑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 옆에 있는 아수르를 쫓아가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군대 좀 보내달라고. 저쪽에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외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외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자꾸 이방 민족들만 바라보고 병거들만 바라보고 군대들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만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끄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끊어야 에베네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결별해야 에베네셀의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은혜를 주시고 아무에게나 부흥을 주시고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끊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끊읍시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너는 내 우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외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자꾸 늪으로 같이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그 우상들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살리겠다고 같이 들어가다가 여러분 늪으로 빠져서 나마저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범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내가 서야 가족들 살려냅니다. 내가 서야 우리 주변 사람들 살려낼 수 있어요. 같이 빠져들어가면서 내가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외침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인인데 이 감리교의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선교사를 보냈던 주도적인 사람들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의 역사의 물꼬가 어디서 튀었냐 하면 19세기에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는데,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흥의 물결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와 교회를 채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어마어마한 시대, AI의 시대,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천막만 쳐놓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50년, 60년 전의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천막만 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여러분, 부흥은요,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곳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곳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안 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캠프파이어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캠프파이어 장작들이 다 모아놓잖아요. 그때 불을 붙였을 때 확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그 활활 타오르던 불을 흩어보세요. 잠깐이 없으면 다 수그러듭니다. 부흥의 불길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곳은요,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과 함께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만든 곳이 미스바예요. 증거의 돌더미입니다. 증거의 돌더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을 세울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기도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미스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났어요. 돌이킵니다. 나의 잘못됨을 봅니다. 나의 죄악됨을 봅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회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돌이켜집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만 한 시간 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들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잠시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이곳이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스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미스바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곳이 필요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단이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배 나가기가 싫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가 싫고 자꾸 힘들고 자꾸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 마음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늪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사단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일어나 깨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외쳤던 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정결 예식할 때 쓰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손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움을 씻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미스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곳.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삶이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붓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는 곳에서 부흥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인 저 자신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나는 좀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회개의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겁도 없이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패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이 회개와 회심과 회복의 미스바의 성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블레셋 민족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릴 만큼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급한 시간이에요.
두려운 시간입니다. 무서운 시간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을 보십시오. 뭘 했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급하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지금은 좀 많은 일이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바꾸어 하진 않았습니까? 물론 예배는 짧을 수도 있고, 물론 예배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 짧은 예배, 간단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합니다.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뭐 대박 맞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정말 그 마음밭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인 줄 보내. 사랑인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삶을 내어버리고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심하며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를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죄악의 세력에 죄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던 우리 영혼들, 이가봇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에베네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끊어내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주님의 것을 드리고 얼마나 어렵게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가봇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이제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